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사망의 단계가 사단이 이제 멸망하는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무저갱에서 천사가 무저갱에서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인봉하는 그 열쇠를 무저갱에 가두는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백하면서 그 위에 인봉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때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20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까지 살지 못하니 첫 번째 부활이고요. 첫 번째 부활이고 이제 그 부활이 있은 후에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심판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을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그 사탄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11절에 보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만 보이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1장 6절 말씀. 이사야 51장 6절. 제 성경은 103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다 죽겠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날이 오면 그 앞에서는 오직 흰 보좌, 주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외에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해서 여러 차례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그 재앙이 쏟아져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숨으며 우상을 숨기고 복술과 또 점치는 일과 그런 일에 더 악으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 대장의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신 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심판이 주제인 책은 아닙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망의 심판을 면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12절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섰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모든 죽은 자들이 그날은 다시 살아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큰 자도 설 것이고 작은 자도 설 것이고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 책들과 지금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들은 무엇이냐? 그 책이 바로 행위록입니다. 행위록과 생명책.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위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들은 무엇이냐?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영원히 죽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심판은 면하지만 행위에 따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여기 지금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크고 흰 보좌 그랬습니다. 주로 예전에 여러분 이제 뭐 중국 또 한국도 그렇고 예전 그 왕국에 가보면 그 보좌가 엄청나죠. 그리고 거기 뭐 사자도 두고 우리 솔로몬 우리 열왕기 공부하면서 우리 봤습니다. 보좌에 사자가 있고 뭐 그 엄청난 그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큰 보좌죠. 이 큰 보좌, 주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장엄함,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우리는 그 앞에 서서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또 두려움과 주님 앞에 그렇게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요? 올해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행위들은 어떠하였을까? 올 한 해에 내 행위가 생명책에 옆에 있는 그 행위록에 기록된다면 내 삶에 어떤 행위들이 기록되었을까?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흰 보좌 그랬습니다. 깨끗함과 순결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함으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아까 말씀처럼 모든 자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356페이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 그 안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행위록의 기준은 여기서 얘기는 선과 악으로 세상에서 선과 악으로 그 행위를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 행위록의 기준은 무엇이냐? 살았을 때 하나님과 맺은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살았는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 주님으로부터 맺은 열매가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동정, 내가 주인 돼서 그저 내 이름 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위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이 아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입니다. 물론 내가 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내가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날의 그 행위로 그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확실한 것, 올 초보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즈음에 생각해 보니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더 기쁨 교회가 예배를 드릴수록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그것은 뭐죠? 포도나무의 그 수액과 그 물광과 채관을 통하여서 양분이 오르내리고 물이 오르내리면서 그것이 가지까지 뻗어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활성화되고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 앞에 영원한 불로, 사망의 불로 임하시는 심판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될 것입니다. 신랑의 예비한 예복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날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사망과 이 땅의 음부와 그런 권세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삶이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면 그 삶은 지옥에 갈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또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것인가? 땅의 것을 향한 것인가? 날마다 상고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러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며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구원과 행위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시작은 다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죄와 싸우며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본어겐 새 생명이 태어나 그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는 무엇으로 보느냐?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도 있고 내 육신대로 맺은 열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맺은 열매는 주님이 다 불타 없어진다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 나도 살고 남도 살린 그 생명의 열매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열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을 되돌아보며 이 한 해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 한 해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 그 풍성한 열매를 더욱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제 성경은 173페이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을 떠나서도 이 땅에 많은 열매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열매일까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축복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고생하며 불쌍하게 가난하게 또 어떤 세상적으로도 멸시받으면서 그런 자리에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은 농부는 추수할 때 흐뭇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둘 것이 없는 농부는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깨어 있어 주와 동행하며 마지막 다가올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 축복의 날, 주님께 칭찬받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하늘이 하나님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백부자의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두려움이 날이 되지 않도록 오늘을 깨어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맺어지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잘 정리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이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IMF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정치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